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성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들을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유혹에 지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어제 저녁에 유혹을 받은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다른 때보다 오늘 새벽이 조금 피곤한 분들은 내일 새벽 예배에 가려면 지금 자야 하는데 하면서 뭐 책을 보거나 TV를 보다가 늦게 잠이 들어 피곤할 수 있지요. 또는 자야 하는데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어서 오늘 아침에 얼굴이 부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제가 그런 경우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유혹에서 진 거지요. 유혹에 우리가 지고 만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올 때도 우리는 무서운 속삭임을 들었을 겁니다. 침대가 속삭이죠. 좀 더 자자. 오늘은 좀 쉬어도 괜찮을 거다. 몸이 편찮으시거나 뭐 다른 일로 인해서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외에 이러한 유혹에서 이기지 못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요.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의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유혹으로 인한 죄의 성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 시작은 눈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용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년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여기서 항상 뒤를 붙여요. 저처럼이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막 웃어요. 어쨌든 요셉의 용모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용모가 너무나도 빼어나고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지금 보고 있고 눈짓을 보내는 것이 유혹의 그것이 되어졌고 이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하가 사단에게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뱀이 유혹을 하지요. 하와에게 다가와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와가 대답하기를 다 먹으라고 하셨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뱀이 말하기를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와가 나무를 보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하가 그 뱀의 그 달콤한 유혹에 그는 선악과를 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가 지금 본 것은 우리가 좀 더 자기 위해 침대에 있는 것이나 먹기 위해 라면을 먹는 이러한 유혹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와가 지금 빠진 이 유혹은 불순종이었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눈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눈짓으로 유혹을 했던 겁니다. 죄의 것, 유혹의 것은 보지 말아야 한다. 매튜 헨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마음을 자극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셉의 여주인인 그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그녀의 눈가리개로 삼아야 했었다. 이 해석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의 눈 가림개로 삼아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 가리개로 가려진다면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하지요. 죄의 시작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죄에 대한 또 다른 특성은요, 집요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하려고 할 필요가 좀 있지요. 사실 이러한 마음은 너무 좋은 겁니다.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은 끈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성실도 보여주지요. 하지만 때로는 중간에 멈춰야 할 것도 있어요. 그냥 이제 그곳에서 포기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나쁜 것들이 그래요. 특히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모습을 보며 성경에서 지금 말하기를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계속해서 지금 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였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날마다 유혹하였습니다. 마음에 악이 되고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만 생각한 거예요. 죄에 대한 집요함. 멈췄으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자신의 포각과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을 멈췄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깨달게 할 때에 그는 거기서 멈췄어야 해요.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잘못했지요. 날마다 청하는 것이 좋은 것은 끝까지 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멈춰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멈추고 돌아서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멈출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대담함이에요. 이 죄의 특성은 대담함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 처음엔 눈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눈짓을 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보면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날마다 유혹하면서 입으로 유혹을 하게 돼요. 죄에 가감하고 과감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죄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겁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벌거벗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들의 몸을 가리었고 숨기에 그들은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죄들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이 뻔뻔해져요. 당당해져 갑니다. 수치스럽지 않아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갈수록 그러한 일들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의 시대는 더 그렇지요.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덮어지고 가려워지고 다른 말로 바꿔가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말을 해요. 분명 죄를 짓고 있는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피해만을 생각하면서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대담함이에요. 죄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건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죄의 특성 중에 마지막은 연결성입니다. 죄가 딱 그 죄로만 끝나지 않고 다른 죄로 연결이 되어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죄를 지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에게 거짓을 고합니다. 요셉이 나에게 들어오려고 했고 요셉이 그러한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고 거짓을 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죄를 또 다른 죄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유혹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약할 때, 분별하지 못할 때 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 안에 열정이 가득할 때에도 우리 안엔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혹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죄는 자꾸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요셉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부끄러운 겁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벌거벗은 것보다 더한 겁니다. 자꾸 죄가 반복되어지면 죄인 줄 모르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게 되어져서 이것이 또 죄가 아닌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 무엇이 죄이고 아닌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깨달은 그 순간에 돌아설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보는 것으로 인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때로는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들을 이기셨지요.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오늘의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어떠한 때이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